이 시간 두 번째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유는 탕자의 비유 전체 가운데 후반부를 읽은 것입니다. 후반부를 읽다 보면 이곳에서 또 두 번째 탕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탕자, 그는 먼저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큰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아주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두 번째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 번째 탕자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뤄나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거부하는 이유는 율법적 관점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율법적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타나는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들 대 특권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집 나가지 않고 집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유산에 대한 탐욕,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집을 나갔던 동생도 탕자이지만 집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었지만 이 형 또한 심각한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동생이 돌아올 동기, 진정한 회개나 변화된 마음이 있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기가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염치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살면서 내가 배불리 먹고 살 때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고파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동생 탕자는 아무 수고한 것도 없고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면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의를 자기의 의로 가져 아들 되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뻔뻔스럽게 아버지가 주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앉아서 잔치를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염치 없는 아들, 뻔뻔스러운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자녀된 것이죠. 이를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는 거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입장에 비해서 이제 형의 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오직 믿음,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형은 은혜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은혜파이고
형은 율법하라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집을 나가서 방탕하여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결국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형은 집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율법적 관계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적 이스라엘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율법적 관계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형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악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동생은 이방인에 해당하고 형은 유대인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형은 율법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방금 예수 믿고 감격과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형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습관이 되어져서 믿음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조금 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율법만 남아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다 탕자처럼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는데, 신앙생활 1년 하고 2년 하고 지내는 가운데 이 형의 실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걸림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교회에 나가도 시원찮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자니 꺼림칙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예배에 은혜의 감격은 없고 참석 안 하면 꺼림칙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동생으로 출발하였다가 형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었으니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율법보다는 은혜가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로, 율법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 형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이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가까이 오는데 웬 풍류, 막 음악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함을 다시 맞이하게 됨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은 노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될 형이 왜 노한 것입니까?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노할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받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분이 올라온 거예요. 아마 돌아온 동생이 괄시받고 거지로 쫓김을 받았다라면 분이 올라오진 않았겠지요. 동생이 돌아오 환영받으니까
그동안 그가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아주 못된 심사입니다. 사람은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형의 심정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이 심정과 이 형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다 평상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지금 화나고 불쾌한 것이 동생이 너무 환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 더러운 죄가 질투하는 죄입니다. 사람은 내가 고생하는 것은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남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보면 내가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타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타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분노가 쌓여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이 노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돌아온 동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이렇게 잃어버렸다 살아온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형도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나쁜 생각만 들어서 나쁜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받고 있다라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수고하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기쁨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형에게 있어서 동생 입장에 생각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형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생각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동생이 멀리 거지되어서 돌아오는 걸 먼 거리에서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매일 밖에 나가서 동생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형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봤을 거예요. 늘 기다리며 한수 짓던 아버지, 서성거리며 골목길을 거닐면서 지키던 아버지, 슬퍼하는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형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형은 동생의 마음도 아버지 마음도 조금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은 안 그래도 몸둘 바 모를 뻔인데 지금 방석에 앉아 있는 심정인데 형이 환영하지 않고 있다면 이 탕자 동생 죄스러워서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형 노릇도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답답한 형, 답답한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 이 형이 하는 말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앤 못난 못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네 동생 잃었다 찾았다 하는데 지금 이 형은 당신의 이 나쁜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형은 굳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동생을 보니 저건 내 동생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재혼한 가정에 부인이 전처의 아들 자식들을 8명이나 길렀다고 합니다.
계모로 후처로 사는 것이지요. 자기 낳은 아들 없고 전처가 낳은 자식들을 돌보는데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다 길러서 다 이렇게 출가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다니러 왔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줘서 이 막내 아들이 먹고 갔다고 합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막내 아들이 오늘 점심때 와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사줬으니까 짜장면값 당신이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막내 아들이 와서 짜장면 사서니까 당신 아들 왔으니까 짜장면 값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람이나, 아버지 아들, 죄인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환영하냐고 얘기하는 형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형은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가 내 동생이라면 귀했을 텐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적 관계는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 이 형의 입장에 서 있는 교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성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돌아온 동생을 감싸 안는 그런 성도님이 많을까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 형 같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은혜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성도입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율법주의자로 율법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주의자로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한 형에게 모든 것은 불평거리가 됩니다. 율법주의 관점에 가지고 있는 이 형이 분노한 마음으로 동생과 아버지와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 해라고 했는데 몇 해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러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생이 집 나간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삐뚤어져서 동생 떠나가서 저놈 막 살 때 나는 그 모든 시간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그의 말 속에 아주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했을 때 이 섬겨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리오라는 거예요. 두리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섬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종살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 해 동안 동생 없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 관계가 없어지고 율법의 관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관점을 가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아까 원문을 그대로 하면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인의 명령으로 삼아서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아니, 아버지가 언제 이 아들을 종으로 대했습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만해서 난 율법 지킨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만해져서 대체로 불만스러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은 왜 내게 더 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잘 살고 왜 신앙생활은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어려운가?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반대로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덜덜 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 가서 일해라 할 때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종의 마음을 가서 가지고 일한 것, 그게 지킨 겁니까? 아버지의 말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사는 자체가 즐거움인데, 아버지 집에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안 주다니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을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재산을 아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재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이제 이 재산 다 내 것 될 것인데 저 동생이 와서 결국 내 것 빼앗기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형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동생이 온 걸 보면 아버지에서, 아버지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이게 좋은 형 아니겠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생을 벌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이 동생이 얼마나 불쌍해,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형은 몇 년 만에 본 동생, 인사말 한마디 없이 이런지하에 아버지 자손을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가시돋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추후에 용서할 마음도 없고 전혀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매도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재산의 일부는 분명히 창녀들과 함께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좀 나쁘게 보이면 전체 다 나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동생도 사랑할 수 있고, 형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피부치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남은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찌 사랑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형은 동생의 미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떼쓴 것, 그리하여서 그것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쓴 것, 그래 지금은 거지로 돌아온 것, 이것만 보고 동생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장차 회개해서 좋은 동생,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냥 싹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동생을 볼 때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내게 불 어차피 줄 거니까 빨리 주세요라는 이거 보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서 다 허랑방탕한 것 그 모습 보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 지금 거짓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살아 돌아왔으니 반갑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미래가 있으니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목만 생각하고 다시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형은 동생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동생은 탕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형은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모르니 회개할 기회도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온 것 기뻐하는 거 아버지로 마땅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기뻐하는 것 형으로서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탕자인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옆에 성도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가족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 안을 수 있고요. 그래야 거기에 살아나는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옆에 성도님과 이웃을 보는 눈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내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참 답답하게 나는 두 번째 탕자입니다. 은혜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두 번째 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길수록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